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7장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끈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이 습관적으로 되풀이 되어 이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성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단어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의 마당에서 신선한 감각을 상실하고 경직된 상태에서 반복되는 몸짓에 익숙해져서 의미를 상실한 모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들 가운데 신념에 관한 책이나 삶의 자세에 관한 책들을 보면 오늘날 직장 생활에 최대의 적은 매너리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직장 생활의 활력을 상실합니다. 의욕도 독창성도 상실한 채 월급만 받기 위해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매너리즘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주일마다 빠짐없이 참여하고 예배에도 익숙하게 적응하지만 일정의 습관에 불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오면 또 하나의 기독교 명절이 왔구나 생각하고 부활절 행사에 참여합니다. 헌금도 준비하지요. 또 계란을 먹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전제 존재를 뒤흔들어 깨울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부활절이 왔구나. 세월 참 잘 지나간다. 작년에 됐었지. 이런 식으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우리의 직장생활보다도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내가 카페에 간다 아니면 어디 가서 마음에 힘을 얻는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기조차 두렵고 나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삶이 지금 약 2달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원래 일상적으로 다녔던 주일이면 교회 가는
그리고 목요일이면 셀 모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저러 교회 행사와 이벤트에 집중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조절했던 것이 깨져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스스로가 일상의 삶 가운데 스스로의 신앙과 영성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이벤트에서 기꺼이 거기에 들어가고 셀 모임하고 그런 것으로서 나의 신앙과 영성을 달아보았다면 이제는 말입니다. 혼자서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영성이 어떤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이 코로나19 이로 말미암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경건의 연습과 영성의 여러 가지 훈련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뿌리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내가 거룩함과 영성과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주실까 고민하지 못한 채 퍼져 앉아서 헤매고 흔들거리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나타했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이 무너진 것 가운데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29세의 나이로 요절한 낭만주의 천재작가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른 꽃이라는 책을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한다는 것은 타성에서 깨어나 생과 접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빌려서 신앙한다는 것은 일상의 타성에서 깨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살아있는 감동으로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12제자 속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기대를 배신하고 예수는 비극적인 십자가체험을 당하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희망을 접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그렇고 그런 지루한 예전의 생활 방식, 그 일상, 매너리즘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갑자기 그들의 일상을 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의 메리점에 빠진 신앙의 껍질을 떼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시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전히 드러나는 나 일상,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던가?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 정작 이 신앙의 어떤 뿌리가 드러나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일상을 능히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는 그 삶이 가능한가? 어떤가요? 우리들이 익숙해 있던 일상이 깨진 가운데 난 매드림에 빠진 신앙의 껍질을 깨어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본문은 적어도 세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길은 때로 한순간에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따로따로 경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엠마오 길로 걷던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첫째로 하신 일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27절 보시지요. 27절요.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실로 예수도 자신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지만 결국 그 유일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적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씀 연구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저는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성경을 잘못 연구하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경을 읽게 만들고 욕심도 진행 중에 있죠.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제자훈련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도 열어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려면 이 신앙의 매력점을 극복하고 새로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보지는 여기 이 예배 장소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호하는 자리, 간절함 있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만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가신 한국 경영학교의 존경받는 스승이요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이셨던 김인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책을 읽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신 것도 말씀 연구를 통해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인수 장로님은 본래 치밀하신 성격이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로 하셨습니다. 성경에 일일이 밑줄을 그어가며 모르는 것은 물음표를 채놓고 답을 얻으면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한 성경 사전을 만들어가며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교회가 피상적으로 가르친 기독교와 성경의 기독교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임에 참여해보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형제자매들도 엠마오 길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마당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하다가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케이스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엠마오의 길의 두 제자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지요.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들 중에라는 말은 그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께서 당신의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의 성격으로 존재하여 왔습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의미 있는 존재의 경험을 나누도록 지원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로 존재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회성, 하나님의 공동체성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인 것은 사회적인 하나님을 닮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제에 마당이 없는 사람들은 불건강한 교제걸 형식에서라도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뒤에 써먹은 것인데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지요. 오래된 유머입니다만 어느 교회 카페에서 자매인 한 분이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 아느냐라고 4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형님으로 부른다. 둘째, 때를 지어 몰려다닌다. 셋째, 몸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다닌다. 조폭은 등에, 아줌마는 얼굴에. 네 번째, 무식하게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구상의 가장 건강한 교제 마당이 성도들의 소그룹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 모임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다가 우리는 한순간 엠마오 길의 두 제자들처럼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매에게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오, 형제님, 하나님 만났네요. 축복해요. 가슴 서리고 아픈 상처를 안고 와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격려를 받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두통으로 아파하던 지체들의 합심기도로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장병으로 고통을 받던 형제가 지체들의 합심기도로 주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축복을 누릴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구나. 상처가 치유되고 때는 울기도 하고 때는 마구마구 그냥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는 여러 가지 잡다한 병들이 고침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의 셀가정 모임에서 바로 이런 경험을 하시겠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셀가정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심으로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무엇인가 신앙의 체험을 가지신 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모든 신앙 체험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정당한 체험의 경우 이런 체험은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본문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3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핵심을 체험하는 순간 이상하게 내 마음은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로 하여금 팡스에서 그로 하여금 외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 기쁨의 눈물, 불. 아브라함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도 동일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적인 모든 성령의 체험은 결국 우리를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깨우치고 감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언약하신 바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왜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엠마길의 두 제자는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는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사건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의 길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엠마오 길의 두 제자처럼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안고 길을 걷다가도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해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 만난 확신을 갖고 그들의 일에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요 모든 창조의 신비, 구속의 신비에 매 순간순간을 감동하며 감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의 일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섭리 손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자 마르틴 루터가 봄철이 되어 새롭게 묻는 세상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께서는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말한 것이 그런 의미의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게 다가오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이제 나의 희망,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모든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